교회 위기, 뭐 또 신앙인의 위기, 이제 이런 위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위기는 밖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오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밖에 상황이 나빠서 진짜 나빠가지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해도 그 안 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의 위기다. 특히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 에베소 5장 26절,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17절, 우리 이사야 집사님 오셨네. 그래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동기가 뭐냐, 또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일라 그러잖아요. 응? 잘 보이려고.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그렇게 대단한 왕한테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외치죠, 잘못을. 뿐만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도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앞으로 3년 가뭄이 들 거다. 그랬더니 3년 가뭄이 들었는데, 그러면 갈멜산에서 그러면 바알신하고 나하고 그 싸움을 싸워보자. 영적 싸움인데. 그러면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와야 돼요? 불이 내려야 돼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 내리게 한번 해보자,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정말 엘리야 선지자는 뭐냐, 왕에게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물이지만 물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비 찾고, 또 무슨 권력 찾고, 뭐 돈 좀 있고, 교인들이 많으면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교회 2020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내가 이제 거기 나온 분들 중에 다 내가 제일 선배야. 거기 총회장도 뭐 모든 목사님들도 다 목사님이 더 선배예요. 내가 먼저 목회한 사람 입장으로 한국교회를 진단했을 때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그래 놓고 말씀을 같이 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상만 있어, 사상.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려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안 읽어지거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읽어져야 되는데 안 읽어지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그래 놓고 교인들에게 성경 읽을 수 있게 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너네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그래 놓고
왜 성경을 제대로 안 읽냐? 듣든 안 듣든 목사님이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핸드폰 꺼내든지 성경책을 찾든지 꺼내세요. 자,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1절 2절 시작. 아멘. 자, 1절하고 2절은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것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다시 르비딤에서 떠나가지고 광야에 왔고 그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하나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8장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르비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야! 너 우리 죽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모세한테 막 소리 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야, 물 없냐? 뭐 이러면 되는데 물 없냐고 묻지도 않고 야, 너 우리 죽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게에서도 뭐 물건을 이렇게 사고 하는데 물건 없으면 뭐 음식점에서 뭐 없으면 더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한 번 달라 그래서 안 주면 두 번 달라 그러면 되는데 야,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것은 뭐냐면은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어요. 벌써부터 우리 용산구에는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가 12명이 나왔대. 응? 여러분 누구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굽실거리는지 말도 못해. 왜? 표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왕이라고 지금은.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코빼기도 못 보고 그때는 내가 국회의원님, 의원님 하면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왕 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백성이든 왕이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갑질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 우리 죽일라 그래? 죽일라 그러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한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너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뭐냐면 물을 치니까 물이 그냥 피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백성들 앞을 지나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나일강에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물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갑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게 됐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장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나가 싸워라.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나가 싸워라.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또 이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니까 전쟁에 승리를 해요. 백성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평도 원망도 안 해요. 왜? 백성의 마음속에는 왕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우는데? 네가 우리를 좀 지켜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우리가 왜 세웠는데 하고 목사님 막 갑질하는 거야. 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응? 우리를 지켜줘야지, 신방 다녀야지, 설교 좀 잘해야지, 다 갑질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순간에 이들이 본 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이다 이래야 되잖아. 그 순간 모세는 나는 왕이 아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평신도들을 불러가지고 너는 백부장이다. 너는 100명의 우두머리, 너는 50명의 우두머리.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나눠가지고 자기의 그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 데리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 나니까 야 기드온 최고다. 우리 왕 되라. 오, 나 왕 아니에요. 왕 아닙니다. 나 왕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니까 아우 나 왕 아니에요. 나 왕 안 해요. 내가 왕을 왜 합니까? 나는 절대로 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서의 사건은 뭐냐면 갑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위계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위계 질서. 목사님 저녁에 들어가면 사모님이 얘들아 할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그냥 아들 며느리 다 내려오고 그리고 조한이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또 한 놈은 또 이런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 7살짜리가 그래.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목사님은. 왜? 밥을 먹는데도 아니지. 할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지. 집안에 위계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높으냐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위계 질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 성경 크게 읽어도 아무도 뭐 안 잡아가니까 크게. 시작. 자, 거기 3절. 자,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대. 여기 보세요. 예, 주하나 이리 와라. 차 목사님 잠깐 좀 나 좀 봬요. 이렇게 불러서 말하는 거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 안 해.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몸이 부서져도 꽉 잡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꾀돌이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 자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요. 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지 않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미워요? 한심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특정한 자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그게 은혜가 되지가 않아.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야곱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네. 하나님의 인도하셨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인도야. 이 독수리 날개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독수리 날개라는 건 그 공중에 최고 새 중에 왕이 누구냐?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꼭대기에 떨어뜨려, 일부러. 그래가지고 막 파닥파닥 해가지고 떨어져 죽을 때쯤 되면은 큰 날개로 딱 와서 새끼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렸다가 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구출해냈어.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어요.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씀 속에는 그 독수리의 아버지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야. 훈련시키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내게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인도할 거다. 우리 생각에는 큰 부자, 좋은 땅, 막 엄청난 재산을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야. 왜? 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를 줬다. 그랬더니 아니요, 같이 가요. 아니, 나 힘든데 너 혼자 가. 1,000원. 아니요, 같이 가요. 같이 가잖아. 그러면 1,000원어치만 사겠어? 얼마치 살 것 같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엄마 거도 사고 아빠 거도 사고 할머니 거는 안 사. 할아버지 거도 안 사고. 언제 보니까 9천 얼마치 샀더라고. 왜? 자기네 먹어야 될 우유도 사고 빵도 사고 살림을 다 하는 거야.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뭐 돈 주면 돈으로 인도하면 돼. 한국 교회가요, 이게 참이 타락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옛날에는 하늘에 귀신도 떨어뜨렸는데 왜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의사 선생님이 요즘, 어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내시경 하면서 이 사람이 녹음기를 틀어놨대. 이 내시경하고 끝나고 나니까 자기 험담하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막 와서 항의를 한 거야. 여러분, 목사님 친구는 오른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나왔는데 여기에 붕대가 감겨 있어.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오른쪽이 아픈 거 아니냐? 그러게, 난 오른쪽이 아픈데 왼쪽에 의료사고 났어. 의료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또 수술을 또 했다고. 이 모든 게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냈던 옛날 그 한국 아식스 회장님이 있어. 김은념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숭실대학교 강의할 때 그때 이사를 했지.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도 하고. 그래, 목사님 그냥 신발, 맨날 아식스 신발,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맨날 갖다 주고 그랬지. 그랬는데 목사님 저 수술하러 가요.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로봇 수술이라고. 그거 가지고 막 최신, 막 돈이 얼마나 많아, 그냥 막 최신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냥 바닥이 그냥 냉동, 막 그런 바닥에다가 이렇게 몸을 놨다. 그래야 이 기능을 또 잡을 수 있다고. 막 추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뭐 기술이 좋고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해?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6절 시작. 아멘. 자, 4개로 인도했다. 3개가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아예 선포하는 거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럼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여기 듣고라는 그냥 듣는 게 잘 들으라는 거야.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언약을 지키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그냥 대충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지 말고 다 이렇게 꼼꼼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을까? 그런 거 같죠? 되게 많이 읽어서 막 또 밤에 자다가 일어나 또 메모하고, 또 길 가다가 그냥 자동차에서 또 메모하고 메모하는 거야. 꿈에서도 그냥 이 성경 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고, 이건 약속이야. 약속은 뭐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첫 번째, 너희는 성경 읽고 다시 바꿔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자꾸 화면.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작.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데,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보물이란 뜻이야. 내 보물.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는 거야. 그냥 단체 사진이 있어도 우리 가족 사진 내 얼굴은 그냥 딱 집어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집어내신다는, 보물로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여기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끝에 누가 있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보다 조금 높은 게 여인들의 뜰이 있어. 여인보다 조금 높이 있는 게 남자들이 있어. 남자보다 조금 높은 게 제사장이 있어. 제사장보다 조금 높은 게 그날 일하려고 선택받은 제사장이 있어. 그런데 이 선택받은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만 들어가. 그래서 향불도 피우고 진설병에 떡도 넣고 그 다음에 이 촛대도 불을 킬까지는 해. 그런데 그 안에서 지성소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도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총선에 다 내보내주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자기 땅이 없어요. 그리고는 대신 전국에 48개 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제사장은 머리도 마음대로 못 깎아. 수염도 마음대로 못 깎아. 자기 멋을 못 내는 거야. 유행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한테 여쭤봐요. 목사님, 사람들은 유행이 있는데 유행을 그 목사는 어느 정도로 따라가야 돼요? 그랬더니 유행은 사람들이 다 했을 때 그때쯤 하면 된대. 유행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따라가라. 튀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은 말하는 것이나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얼굴 낯이 밝은 빛을 비춰서 해야 돼요.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 높다는 말이 아니야. 어른이라는 아이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래. 천국 가면요, 다 예배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그 천국에도 24장로가 주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 중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소에는 관심도 갖지 않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거야. 내게 은과 금 없거냐? 돈 없는 게 부끄럽지 않아.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야. 목사님은 평생 동안 살면서 돈을 가져본 일이 없어.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가난해지도 않았어. 나는 어디 가서 당당하지 못한 적이 없어. 늘 당당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리에서도 살려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세우면.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전에 부목사로 모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세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가 오전도사가 오목사가 목사로 선거하려면 세 개 중에 하나 있어요. 하나, 목사 아들이든가. 둘째, 외국 가서 유학을 했든가. 셋째, 실력이 있든가. 나는 목사 아들도 장로 아들도 아니야. 나는 외국에 유학한 것도 없어. 그럼 내게 남은 건 뭐가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진짜 부목사 시절에 1년 365일 가운데 월요일 날 쉬어본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 2년 반 동안 진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담임 목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진짜 고생하면서 내가 일을 했어. 새벽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어. 새벽에 빠졌다? 그런 목사님 보따리 싸고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러니까 내가 막 옷을 입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더래. 사모님이 막 울었대. 왜냐?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전화 온 줄 알고 나 그냥 막 쫓아가. 어느 날은 막 입고 쫓아갔는데 문이 잠겼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보니까 2시야. 지금도 새벽에 몇 번씩 깨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가 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그냥 여러분 나오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항상 준비해야 돼. 꿈에서도 설교 준비를 해. 잠을 깊이 자본 일이 없어. 얼마나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뭐 편하겠지. 편해 본 일이 사실 없어. 한 번도 잠을 제대로. 내가 2년 반을 거기서 그 고생을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어. 그리고는 내가 꿈이 교목되는 게 꿈이야. 교목 자리가 나서 내가 갔어요. 거기 가서도 내가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교목하는데 정말 아무도 교목실을 안 찾아. 내 방이요 이따만큼 커. 학교 이사장, 교장, 교감, 다음에 목사님이 4번이야. 4번. 서열 4위야. 얼마나 센 줄 알아? 놀래지도 않아. 그때 나이가 30살이야. 30살. 그냥 큰 방에 그냥 큰 책상에 의자도 막 높고 그냥 소파도 이렇게 있고. 그게 1983년도야.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주임들 보니까 큰 형님이고 교감, 교장은 다 아버지 뻘이야.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님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보 당신이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들을 찾아가고 야간 교목이었지만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5시간밖에 수업이 없어. 교수도 그렇게는 안 해.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전에 있던 교목들이 수업 시간에 아무 없으니까 그냥 일찍 퇴근해버려.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목사님은 끝까지 퇴근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교감 선생님과 같이 학교 한 바퀴 돌고 어디 문 잠기고 뭐 이렇게 된 데 없나 한 바퀴 돌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또 일찍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테니스 치는데 교감 선생님 테니스 같이 가서 좀 테니스도 좀 치고
선생님들만 밥도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락선교회가 10명도 안 모였는데 1년 만에 264명이 모였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나같이 아무런 백도 힘도 없고 학벌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위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군목이잖아. 공군. 그러는데 아버지 응? 걱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제가 이제 부임해야 될 교회에 나를 미워하는 고위 장성이 있습니다. 너를 왜 미워하는데? 제가 보직을 좋은 데로만 다녀서 저 사람은 참 그런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한테 그랬어. 얘야, 아버지도 학교 교목했는데 이 잘못하면은 교사처럼 하는 목사가 있다. 너는 끝까지 군인이 아니고 군대가 필요한 목사니까 나는 진급에 희망을 두지 않고 목사 되는데 나는 희망을 두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내가 군대에 있는 날까지 그냥 계급이 뭐든지 그렇게 있는 목사로 나를 그렇게 살겠다고 나는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양 180도 달라졌어. 참모총장이 됐어. 그래서 또 다시 또 교회를 부임했는데 이분이 나가는 본부교회에 또 담임이 됐어. 이분이 합참의장이 됐어. 국방부 장관이 됐어. 지난 7월 말에 승진 심사를 하는데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소령들이 선배들이 쭉 있는데 제일 꼬렙인데 중령이 탁 돼버렸어. 놀래지도 않아. 에? 그래가지고 중령 돼가지고 지금 미국 간 거야.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절대 갑질하면 안 돼.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말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로 여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야. 2018년도에 이태리에서 이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끊어지는 그 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어. 너무 놀란 거야. 막 사진에 크 났는데 저 사람 어떻게 알고 다리가 그냥 끊어지는 순간 그냥 꽉 밟아서 저렇게 살았네. 놀랍지 않아? 놀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야. 당신은 어떻게 알고 여기서 딱 섰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멋진 자동차가 팍 달려오더니 자기 앞에 싹 들어갔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밟는 순간 그냥 다리가 딱 끊어졌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목사님은 산부 때도 시계를 보고 지금도 시계를 보니까 내가 긴장되잖아. 이게 여기 설교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제일 미운 거야.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지금. 내가 이제 자기 설교하면 맨날 내가 이거 보는. 여러분들도 보면 안 돼. 시계 보면 안 돼. 그까지 거 좀 참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할 건데 자동차가 그냥 다리가 뚝 부러지면 일찍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얘기가 막 세계적인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 딸에게 했던 얘기가 그 첫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아이 아빠 내가 저기 그냥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애 키우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은사도 내가 못하잖아 이제 이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이 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맡긴 일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좋은 엄마가 되라는 거를 그 사명 맡긴 거야. 그 상황에 의해서 네가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돼. 인생은 시간이 아니야. 뭘 시간 관리?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네 축복이야. 인생은 시간이 아니라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방향이다, 방향. 오늘 우리의 방향이 뭐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 그러나 단지 하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날 어제 이발소에 갔더니 그 동네 사람이 이슬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하나님의 밥 먹여줍니까? 그래. 근데 얘기 안 했어. 대꾸도 안 했어. 야곱의 집이 아니니까. 얘기해봐야 쓸데없어.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더라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목사님은 오랜만에 설교시켜가지고 막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이 어려운 삶을 잘 승리하는 복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